화평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전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처럼 전락해버렸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러한 장치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치열한 싸움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역에서의 싸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깊지 않은 이해가 내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민해지고 치열해지는 것들을 등한시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론과 자기 철학의 벽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떠한 외적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으로도 결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고 결국 그 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세우는 일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는 단지 사도권에 대적하는 것에만 대립각을 세웠을 뿐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은 철저하게 싸웠지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식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는 외식하는 무리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 성령의 은사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드러내려고 했고, 화려한 언변으로 다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매료되어서 교회는 점점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더 혼란스럽게 될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이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는 탁월함, 뛰어남이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우월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에 더 크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일은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일은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대단하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늘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봄의 화사함을 보여주는 꽃들 가운데 개나리 진달래가 있습니다. 이런 꽃들은
추운 겨울이 없는 곳에서는 꽃을 피우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열릴 뿐입니다. 목련이나 벚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나무들은 반드시 찬 서리를 맞고 혹한의 추위를 겪어야만 봄을 알리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어려움의 시기, 그 혹한의 시기를 거쳐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왜 그런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치 있는 꽃을, 봄을 알리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운 계절을 겪어야만 꽃을 틔워낼 수가 있습니다. 곡물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가을에 파종해야 될 품종을 봄에 파종할 경우에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했는데 봄에 그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품종을 봄에 파종하게 되면 그 다음 해를 거쳐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곡물에 있어서 춘화 현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봄만 있어서는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공유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노력이 없이는 믿음이 꽃 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려고 하면 사람들은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면의 화려함이 내면의 성숙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이내 곧 사람들은 스스로를 꾸미거나 치장한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플로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결국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로부터 어떤 사역들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렇게 시작된 사역들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이 말보다 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역을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숭이를 통해서 행동을 실험해보는 그런 시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레이 하멜과 프레할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방 하나에 4마리의 원숭이를 집어넣고 높은 장대 끝에 바나나 송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숭이들이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려고 하면 방 쪽에 장치해 놓은 차가운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코 바나나를 딸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숭이들은 소리도 지르고 장대를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성공하지 못하고 바나나를 딸 수 없었기 때문에 바나나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대한 반사 훈련이 완전히 몸에 밴 원숭이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옮기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새로운 원숭이는 그런 학습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장대를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습된 원숭이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원숭이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결국 새로운 들어온 원숭이는 장대에 오르려는 시도를 할 순간마다 3마리의 원숭이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지당하고 말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방 안에 있는 원숭이들이 다 그 찬물 세례를 받지 않고 바나나를 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원숭이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원숭이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나머지 3마리의 원숭이가 그 한 마리를 주저앉힌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결국 찬물이 나오는 그 장치를 치워버렸지만
이제는 어떤 원숭이도 그 장대 끝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왜 장대에 올라서는 안 되는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훈련된 고참들의 지시를 따라서 상황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숭이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 문화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에 높아진 견고한 진 앞에 굴복된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해서는 안 되는가? 묻는 것 자체를 도전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도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한 채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고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어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하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육체로 싸우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육체대로 싸우지 않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걸어간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은 바울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포장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한 자신과의 싸움의 결과로 도출된 결론이 이것이라고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싸움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히지 않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육신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 우월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오염시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앞에 있든지 없든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계속 곱씹어보고 거기서 스스로를 계속 비춰봄으로 스스로를 온전케 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보다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죠.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달된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온전하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본질과 가치를 바꾸지 않은 채 외식에 더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때 생명력 있던 교회가 생기를 상실한 채 미라처럼 굳어져 버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영적인 탈진이나 영적 파산의 상태로 내몰린 경우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믿음 안에서 파산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교회에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능력을 포기한 것처럼 대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안타깝다는 거죠.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결단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 그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들의 시도가 있었는가를 나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 걸어간 시도를 계속 이어가는 자세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모든 싸움의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킬 때까지 믿고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0장은 예레미야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담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보장된 영화를 포기하고 남겨진 자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참 무정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평생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겪는 모든 고난에 단 한 번도 극적인 구원이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삶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순간이 없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자고 육체적으로 보면 드러낼 것이 없는 미약한 선지자인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기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놀라운 언약, 예레미야의 그 놀라운 말씀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구약 학자들이 예레미야를 제2의 모세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큰 혼란 속에서 소망과 어떤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없게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싸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우리가 평가하고 말하는 것, 거기에 전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치열하게 따르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욕망을 얼마나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보다 우리의 영적 필요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허락된 연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승리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태 속에 갇혀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늘 새롭게 변화를 꿈꾸며 늘 복음으로 도전하며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화평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혈기로 사로잡히고 우리의 욕망에 이끌림 바되고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무가치한 말 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불의 혀가 아니라 복음 증거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도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풍성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변화되는 교회, 늘 변화되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지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변화됨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심령들, 이 땅에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